요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학교라는 단체에 속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우리 성도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 이 땅에서의 생활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시작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생활, 부부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그들의 남편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선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집안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신 식구들에게나 먼저 전도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여성분들이 먼저 남편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남편에게 전도하려면 먼저 교회 나온 여자분들의 행위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서신이 쓰여지던 그 옛날 시절에는 여자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강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하나의 단체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어느 단체나 집단이든지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고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 나오기 전에 인격과 성격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고 술주정뱅이 남편이고 천하에 몹쓸 남편이지만 심판자가 되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보석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니 치장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야 남자분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분들은 형편이 되기만 하면 금이나 은으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팔지도 합니다. 또 예쁘고 좋은 옷도 사 입습니다.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잘 다듬고 다닙니다.
화장품도 좋은 것을 쓰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60대 할머니들도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으로 아무리 꾸며도 속사람, 즉 인격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 됨됨이가 못났으면 잠시는 관심을 끌고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남자에게 버림받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속사람, 즉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남자들이 여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려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변화된 인격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세상이 뒤바뀌어서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남편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쉽고 가정도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분들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여자분들을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여자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결국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맙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연약한 여자이고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입니다. 결국 하나의 몸이고 함께 천국 가야 되고 함께 이 세상 살아가야 할 동반자인데 그 동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병들고 자신도 병들고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밖의 일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아내부터 사랑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잘 되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내부터 챙기고 가정부터 챙기는 그런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사회생활하고 단체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장일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일이나 결국은 인간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힘들어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인간관계가 힘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체휼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를 연민하고 동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인격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체휼한다는 의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고 틀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이 가지고 온 보고서를 보고서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 좀 기성세대들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뜸 선배님은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고 울음부터 터뜨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마 사장님이 더 좋아할 겁니다 하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이 체휼입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세상 제일 꼴불견이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살아갈 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를 사서 끌고 다닙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나이 지긋한 사람이 조그마한 경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젊은 사람의 외제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은 대뜸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손바닥만한 국산차 끌고 다니면서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마도 젊은 사람이 더 예전없이 운전하기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지긋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하고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려 하고 싸우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먹혀들지 않는 요즘 신세대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래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성도들이 인간관계에서 지녀야 할 품격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손해입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가 손해입니다. 전도문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성도가 불신자에게 겸손하고 그의 입장에 대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도 양심이 있지요. 속으로는 아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심판을 하지 마십시다. 결국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선으로 악한 사람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관계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겸손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행실로 악을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악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실로 전도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받을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출석하려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고난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니 세상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이러한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 소동하지도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줄 삼아 항상 평안한 마음과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배짱 좋게 사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 그렇게 믿음을 고집하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적당히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평안히 살아가시오 하고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나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죽어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은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결국 악한 영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핍박과 고난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고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 당시만큼 생명의 위협이나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 불신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생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매 걷어붙이고 그들과 상대해서 다투려 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여유를 보여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아도 넘쳐버립니다. 그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마음의 그릇이 커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핍박하면 그 핍박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고난을 주면 고난도 당해주는 것이 큰 그릇의 사람이고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UFC 세계 챔피언이 동네 불량배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UFC 챔피언 것도 모르고 동네 불량배들이 싸우려고 하고 대들면 그들은 몇 대 맞아도 뭐 끝도 없지 않겠어요? 그게 여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치면 한 대 맞고 고난을 가하면 받아주고 핍박을 가하면 핍박도 받아주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 여유 있는 초연한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래봐야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축복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여유, 넉넉하게 받아주는 여유,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자세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채워주고 들어주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순종하고 변화된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항상 여유 있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악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